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벌써 금요일인데요. 우리 그러한 이 한 주로 우리 이 시간들을 잘 또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여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우리 이 마가복음이 그럼 신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귀한 책들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 29권 중에 27권 중에서 이 기관차로 따지자면 기관의 역할,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하는, 그래서 이 동력이 없으면 다른 뒤에 있는 이 책들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약 성경의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이후에 마가복음 두 번째로 나오는 책이고요. 그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였고,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붙들어야 하는 제자도를 제시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여행할 책이 바로 이런 마가복음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표현되거든요. 이것도 왜 그런지는 일단 주안점에서 나눌 건데, 종으로서의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고요. 분량은 1장 1장입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1장의 내용을, 마가복음의 1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이 맥을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마가복음이 어떠한 선포로 시작됐는지 그 의미와 이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 일하시는 종, 사역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즐겁고 또 은혜롭게 오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마가복음은요, 이런 머릿말로 이런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책이다. 그게 이렇게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선포가 마치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와 맞먹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의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내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 다가올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선포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황제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적국에 잡혀있던 포로들을 승리해서 데리고 올 때 그 길을, 승리의 길, 그 개선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미리 말하는 그 길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자,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맞이할 마음의 다짐과 또 회개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급격하게 나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소소한 얘기들은 웬만하면 생략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막 거절도 하고 그러다 이야기를 통해서 막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런 긴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자세한 얘기는 과감히 생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바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40일 기도와 금식 기도와 시험의 승리의 이야기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으나 이기신 내용을 또 마찬가지로 아주 신속하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 즉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4명의 제자도 부르십니다. 요한이 잡힌 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는 막 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잡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고 주님이 죄인을 떠나십시오 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이 제자로 삼는 어떤 긴 내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저 예수님이 이 어부된 제자들 4명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들을 신속하게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자도 불렀고 사역도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놀랍게 가르치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자, 그러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먼저 베드로의 장모와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에 걸린 장모님, 또 수많은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사역을 하시냐? 기도와 전도, 치유로 사역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이른 새벽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이거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는 기도 사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이제 문둥병 환자, 즉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1장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 받으심과 또 사역이 시작하신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각종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기도하시는 사역하는 종, 일하시는 종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입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부분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의 우리 핵심 구절로 함께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마태복음과 한 90% 비슷한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또 읽어야 하나? 근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TV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카메라가 여러 대가 동시에 선수를 촬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 경기를 보여주므로 경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죠.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측면에서 촬영한 장면, 경기장 위에서 촬영한 장면, 골대 뒤에서 촬영한 장면을 다 보여줍니다. 이런 다각도의 시선을 통해 골을 넣은 선수의 움직임이나 수비하는 팀의 실수 또는 골키퍼의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얻게 하는 거죠.
이처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대의 카메라 촬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통해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지만, 똑같은 사건들이지만 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건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각 복음서들은 저자의 개성과 문체가 그래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상이나 구약 성경이 한 130회 정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또 우리가 다음에 읽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매우 자세하고 면밀한 정보들을 거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사실 4복음서 중에 분량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다르게 묘사한 건 각자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즉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먹히는 거죠. 또 마가는 이 당시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 또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심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쓴 거예요.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가복음은 또한 뭐에 집중하냐? 그럼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1절에서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있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가 질문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도 저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언하실 때도 저가 참나마도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마가복음이 어떻게 대답하고 또 마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다음 주안점을 통해 함께 이어서 나눠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안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며 말씀을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란 단어랑은 좀 달라요. 보통 다음과 같은 개념이었다 그래요.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개념은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걸 보통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전쟁에 나갔는데 살아 돌아올까? 과연 무사히 돌아올까 했을 때 승리하여서 무사히 돌아온다는 소식이 바로 이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황제, 특별히 이 당시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과 은덕을 베풀 때 그걸 복되는 소식, 복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제 그런 게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진짜 주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고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내는 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공허한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 선생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그들의 삶의 방향과 행동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가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말이죠. 내가 기독교를, 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의 것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에게 생명을 걸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은,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없도록 내몰아간 그 장본인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네로 황제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던지는 삶의 법은 뭐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법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해답을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주님을 믿는다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입니까? 라고 갈등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 즉 복음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선포가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요령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위로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위로요, 그 복음을 붙드는 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어두침침한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도 이 복음이 있기에 그들은 몇백 년이나 그곳에 생활하며 기뻐할 수 있었어요. 사자의 입에서도 이 복음을 무기로 싸워 영원한 생명을 쟁취했어요. 사자의 입에 찢기면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수가 되어 머리가 잘려도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어 그들은 머리가 잘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산의 이름이 현재도 대한민국 절두산으로 불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동일하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또한 동일해요. 이 복음 외에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 외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를 붙잡는 것 외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답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포를 통해 시작되는 마가복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능력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저는 일일이 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은혜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런 같은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마가복음 1장에 일어난 이 사건들과 또 그곳에 나타나는 종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주안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아 이기시면서 공생의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초기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놀랍도록 복음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것과 또 기도와 전도와 치유로 사역을 채우시면서 채우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도 증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대 가장 중요한 물질병 중에 하나인 나병, 죽음과 가장 가까운 질병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6가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인생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시나 이기고 극복하신 승리의 종, 12절에 1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종, 14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셋째,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종, 21절에서 34절. 넷째,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종, 35절에서 36절. 다섯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곳에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열정의 종, 37절에서 39절. 마지막 여섯 번째, 죄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40절에서 45절을 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므로 당신의 주권을 폭군처럼 강요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오히려 섬기고 희생해 주시는 겸손과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그런 일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고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니 그를 따르는 성도인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로 사명을 다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 열심히 사역하고 겸손하게 헌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헌신과 희생의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와 또 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